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치의 재발견입니다. 어느 미국인이 약 50년 전에 프랑스를 방문해서 돌아다니다가 시골의 어느 앤틱 장터에서 싸구려 목걸이를 하나 사서 돌아왔습니다. 싸구려 치고는 꽤 괜찮아 보이고 또 상당히 화려하고, 그래서 뭐 싼값에 잘 샀네 하고 돌아오는데 세관에 딱 걸린 거예요. 세관에서 이거 어디 샀냐 그러면서 높은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산 값보다도 훨씬 더 높은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싸구려 물건이에요. 이거 저기 프랑스의 시골의 앤틱 마켓에서 그냥 길거리에 있는 거 샀어요. 그랬는데도 아닙니다. 이거는 감정평가를 받아보시라고 아주 고가의 제품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상해서 세금을 잔뜩 물고 마음 상해갖고 돌아왔어요. 가만히 목걸이를 보니까 진짜 이게 좀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목걸이 그 보석 감정 전문가에게 감정을 보냈습니다. 같이 가서 이제 보는데 그 사람이 현미경으로 이걸 계속 보더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어디서 샀냐고, 저기 시골 저기 뭐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리로 와보라고 해서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니까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이거 보통 목걸이가 아닙니다. 한번 보시라고. 딱 보니까 어떤 글귀가 새겨져 있냐면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그래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앤틱 마켓에서 모르고 판 거예요. 이 사람은 횡재한 거죠. 세관에 걸리지 않았으면 그나마 그 가치도 몰랐어요. 이 사람은요. 참 가치를 모르고 샀는데 엄청난 걸 산 겁니다. 판 사람이 그걸 알았다면. 이런 일들이 뭐 많아요, 사실은.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천국 비유 두 가지인데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 비슷합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다. 이 표현을 헬라어로 호모이오스. 뭘까요? 호모이오스. 여러분, 호모라는 단어는 아시죠? 하나라는 뜻이에요. 원, 같다라는 뜻입니다. 호모이오스는 뭐냐? 외모나 특성이 유사하고 닮았다는 뜻입니다. 뭐뭐와 같다라는 말을 호모이오스로 번역을 했는데, 외모와 특성이 유사하고 닮았다. 똑같은 원리이다. 이거하고 똑같이 닮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천국은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이며 똑같이 생겼고 어떻게 닮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은 거예요. 원래 자기 밭이 아니죠. 이거는 품꾼으로 거기서 일해준 거지, 그죠? 남의 밭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관리를 합니다. 땀을 흘리고 또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뭔가 척박한 것 같아서 또 거기다가 거름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씨를 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나게 생겨서 또 깊이 파다 보니까 뭐가 턱하니 걸리는 거예요. 턱. 그래서 거기를 돌인 줄 알고 계속 팠는데 돌이 아니에요. 뭐가 묵직한 금속 쇠붙이가 이렇게 턱 하고 걸렸어요. 그래서 농부가 이상하다 싶어서 그걸 계속 팠더니 이게 아주 고대 문명의 온갖 보석들이 가득 차 있는 금괴가 나온 겁니다. 그 밭에서 열어보니까 아주 오래된 루비와 희귀 다이아몬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도 나오고, 이건 성경에 안 나와요. 네, 그렇다는 거죠. 고대 임금들의 왕관, 목걸이 보니까 그냥 보기에도 그냥 와, 이건 뭔가 있어. 진짜 이거는 뭔가 있다 해서 누가 볼까봐 얼른 덮었어요. 그리고 다시 거기다 묻었어요. 그리고 그날 일은 올스톱. 자, 오늘은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뭔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 그걸 묻고 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고 집에 갔어요. 어둑어둑해졌는데 누워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하지? 좀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다시 거기 가봤지. 보니까 누가 혹시나 패갔나 싶어갖고 보니까 안 패갔어. 마음이 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만약에 그걸 그냥 취하면 나중에 들통이 나면 이거 다 물어줘야 되니까 합법적으로 밭을 사자. 확신이 생겼어요. 이거를 어디서 돈을 잔뜩 빌려서 어떻게든 사야지. 그 중에 루비 하나만 팔아도 다 갚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여기저기서 빌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해가지고
갖고 가서 주인한테 이제 딜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콩닥콩닥한 거예요. 주인이 이걸 안 팔면 어떡하지?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갔는데 주인도 귀찮았는지 아유 뭐 별로 좋지도 않은 바 네 가져. 뭐 얼마 줄래? 아 이만큼. 그만큼만 해주려고? 예 드리겠습니다 해서 마음 바뀔까 봐 얼른 주고 계약서를 써버렸지. 그래서 그 밭을 샀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내 건데. 그죠? 야, 생각만 해도 좋다 그죠? 여러분 뭐 하실래요 그거 얻으면? 천국은 또 어떻게 닮았다는 거냐 봤더니 이 사람이 도매상 같아요. 이게 보석 도매상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그죠? 도매상이 막 돌아다닙니다. 진주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뭐 어떤 진주가 귀한 건지 나름대로 안목을 가지고 새롭게 사업을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이 사람이 아까 그 앤틱 그 마켓처럼 막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진주를 봤는데 이건 보니까 보통 진주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흔히 나올 수 없는 진주, 홍진주라고 그죠? 이 보랏빛 이 이제 분홍색 색을 띤 아주 희귀한 진주, 크기도 커요. 근데 이걸 파는 사람은 별로 확신이 없어. 그냥 이 널판에 널어놓고 그냥 파는 거야. 아무나 그냥 주워가라고. 이거 지금 빨리 사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걸 좀 얘기를 하니까요. 좀 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좀 비싸게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사야 돼. 아무리 비싸도. 알아봤다 이 말이에요. 가치를. 그 값보다는 훨씬 더 더하다 이거죠. 그래서 샀습니다. 자기 가진 거 다 털고 그 사람 마음 바뀔까봐 사서 기분 좋게 룰루랄라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과 닮았다는 거예요. 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소유할 만큼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것이며 행동으로 결단하여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기어이 삼는 사람의 것이다. 이게 천국은 이것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읽었던 본문은 여러분 굉장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본문이에요. 우리 구원과 관련되는 여러분에게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가치를 알고 결단하여 사는 사람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가치는 발견하는 자의 것이다.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발견하는 사람 거예요. 발견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천국은 가치를 발견하는 자가 천국을 가집니다. 호모이오스,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가치를 알아보고 발견해서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기어이 산 것이 잘못입니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약삭빠르다 그죠? 그 사람이 알까봐 빨리 막 처리해가지고 한 것 같고. 근데 성경은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고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는 자가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주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새롭게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맨날 산 사람, 얻은 사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뺏긴 사람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왜 밭을 팔았을까요? 그 사람은 왜 진주를 팔았을까요? 몰랐어요. 몰랐어.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몰랐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얻어서 좋은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가치를 몰라서 잃어버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치를 모르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천국은 누군가는 얻었는데 먼저 소유하고 있던 사람은 빼앗겼어요. 누군가는 얻고 누군가는 빼앗기는 그 본문이에요. 누군가는 얻어서 좋았지만 누군가는 빼앗겼는데 슬픈 일인데 빼앗기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가지고는 있었지만 가치를 몰라본 사람과 자기 것이 아니었지만 가치를 알아봐서 자기 것을 만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서라도 얻어야 될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면 천국은 그의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이 천국의 원리예요.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 천국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갖고 있지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천국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실제로 시간 지나면 신앙의 연조가 흘러가지만 여전히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로 갖고만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빼앗기게 돼 있어요. 실제입니다. 이거는. 아닙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빼앗기는 사람 많이 봅니다. 곧 뺏깁니다. 예전 신앙과 믿음이 떨어집니다. 첫사랑과 기도의 은혜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사랑이 떨어집니다. 간절함과 소원이 점점 없어집니다. 나중에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예배와 교회를 멀리 하기 시작합니다. 모태신앙이고 열심히 예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원래는 갖고 있었지만 가치를 몰라보기 시작하면서 뺏기는 거예요. 육체해져서 신령한 은혜를 상실하고 처음 된 자가 결국 나중되는 것입니다. 갖고 있었지만 뺏긴 사람의 케이스예요. 여러분, 가치를 알고 산 사람보다요 원래 갖고 있었다가 뺏긴 사람이 훨씬 더 비율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훨씬 많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있는 일 아닙니까? 이 가치를 평생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육체의 종말을 맞이하는 때가 옵니다. 살아가면서 뺏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죽는 그 순간이 뺏기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을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가치, 생명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영생의 가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생의 숙제예요. 신앙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은혜입니다. 수련회 때, 집회 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고 은사 받고, 그런데요 그걸 가치를 가면 갈수록 발견하는 사람은 계속 발전하는데 아이 별거 아니네 그래버리면 뺏기는 거예요. 항상 저는 두 가지 케이스를 같이 봐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계속 발전하고 가치를 발견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잃어가고 있어요. 목회하면 속이 터집니다. 왜 믿음을 자꾸 잃어갈까? 안타까워요. 신앙의 발전, 신앙의 성장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때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신령한 가치가 바뀌면 이게 믿음 성장이고 발전인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옛날 생각 그대로 하고 옛날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 그대로 쫓아가고 있다면 이건 성장 아니에요. 아직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신앙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귀하다고 발견한 그것을 뺏기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정의와 믿음의 사례들이 쭉 나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니.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았어요. 경제적인 부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신령한 가치가 열리면서 뭘 기대하느냐? 이것보다 더 나은 본향을 딱 가치를 매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믿음은 한마디로 뭐예요? 가치예요. 여러분 바로의 아들, 그렇죠? 공주의 아들, 이거 뭐 세상에서 제일 많이 누리는 가치 아닙니까?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권력과 돈과 먹을 것과 행복과. 그런데 이것보다도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불타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난 다음에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발견한 사람인 거예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발견한 사람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오늘 천국 비유처럼, 오늘 진주 비유처럼 천국 가는 사람은 가치 발견이라는 믿음의 여정을 반드시 통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가치 발견의 과정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흔들어 볼 때가 와요. 그걸 넘어가고 끝까지 우리가 이 가치를 지키려면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교회가,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대 성도들의 신앙에 가장 큰 위협이 뭔가 봤더니 점점 교회와 점점 신앙생활이 너무 하찮게 여겨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말세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마귀의 역사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귀하게 생각 안 합니다. 성도님들이. 왜? 눈에 안 보이거든요. 전부 신앙보다 자식이 우선이고 먹고 사는 게 우선이고 천국을 얻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가장 귀한 가치여야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성경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이나 자기 작은 기분 때문에 신앙과 영생을 던져버립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신앙 던져버리고, 누군가 자기에게 싫은 소리 한번 했다고 당장 교회 안 나오고, 누구하고 부딪혔다고 그냥 삐지고 신앙 버리고. 와, 여러분, 신앙 버리면요 뭐가 지금 같이 없어지냐면 영생이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영생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이건 시간적으로 우리가 따질 수도 없고 돈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목숨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건 돈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인데 기분 때문에 던져버려요. 그건 아직 가치를 몰랐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아까 우리 초대교회 이야기도 잠깐 나왔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목숨을 바치고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너의 목숨의 가치보다도 내가 너에게 주는 영원한 상과 축복이 더 우선되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걸 발견한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만난 것입니다. 죄송하지만요, 신앙의 연조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오랜 시간 권사, 장로, 목사 가치 모르면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제 믿었어도요, 정말 주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보십시오. 40년 보석 장사하면 뭐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진주의 가치를 몰라서 뺏기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1년 보석 공부해가지고 장사, 도매상 좀 차려보려고 다닌 사람이 그걸 산 거예요. 40년, 50년 앤틱 마켓에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몰라서 뺏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배워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가치를 알아보고 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믿었어도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치를 발견하고 나아가는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40년, 50년 쾌쾌 묵은 신앙으로 가치 하나 발견하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모태신앙의 가장 큰 장점은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많이 계신가요? 네. 저를 대표해서 얘기하자면 전도도 못해, 기도도 못해. 모태신앙의 장점은 신앙생활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삐뚤게 많이 안 나가요. 그래도 그래서 그렇게 개념 없는 행동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모태신앙들은 지금 어디 가서 막 이렇게 교회 생활에 대해서 ABC는 알아요. 개념은 좀 있어요. 어디 가도 욕은 안 먹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만합니다. 뭐 할 거 다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바운더리는 정해져 있고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바운더리가 있고 가드레일이 분명하죠. 그리고요, 아주 타락하지도 않아요. 모태신앙들은 겁나서 못 나가. 왠지 모를 두려운 거야. 불안함 때문에. 믿음은 없는데 왠지 지금 나가면 좀 한 대 얻어 터질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두려움은 있어요. 모태신앙이거든요. 단점이 뭔지 아세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 밭에 부화가 감춰져 있는지, 자기 장사하는 갑판대에 값진 진주가 있는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모태신앙. 별로 신경 안 쓰고 신앙생활합니다. 큰 변화를 주려고 시도를 안 해. 은혜 너무 뜨겁게 받는 것도 싫고 적당히 그 중간 지점을 알아가지고 알아서 하는 거죠. 모태신앙. 그날이 그날 같고 무던하고 꾸준한 건 좋은데 이제 하나님 만나서 팔팔 뛰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나 성령 받았어요. 기도하니까 응답이 돼. 천국은 진짜 있어. 이런 게 없어. 이런 게. 가치 발견이 늦다 이 말이에요. 가치의 재발견이 늦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가치의 재발견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요, 가치는 언제 발견된지 아세요? 일하다가 찾다가 발견됩니다. 오늘 우리 가치 발견한 사람들은 땅 파다가 발견했잖아요. 일 안 하고 내버려두면, 잡초 놔두고 내버려두면 발견합니까? 평생 발견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하고요. 그런데 진주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있으면 언제 그 진주를 찾아요? 발품을 팔아야 돼요. 돌아다녀야 됩니다. 이것저것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다가 발견합니다. 호모이오스,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절대 가만히 있는데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둘의 공통점은 뭐냐? 땀 흘리고 파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찾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보니까요, 믿음은 물러가지 않는데요, 믿음은 전진하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전진하고 찾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뭐라고요? 행함. 믿음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가치를 발견한 주인공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밭을 계속 파다 보니까 발견합니다. 땅을 파지 않고 밭을 갈지 않고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어떻게 묻혀있는 보석을 발견합니까? 물론 그 사람이 뭘 발견하려고 땅을 판 건 아니에요. 그죠? 처음부터 목적은 없었어요. 몰랐는데 주어진 자기 일터에서 계속 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턱 하고 발견된 거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면서, 처음에는 잘 몰라도 계속 그 자리를 지키면서 파다 보면 어느 순간 발견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맞죠? 어느 순간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웅장한 일인지, 믿음의 자리를 꿋꿋이 지키며 이탈하지 아니하고 밭을 갈다 보면 어느 순간에 파게 돼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 발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계속 파셔야 돼요. 사람들이 여기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가치를 발견하기 전 자기 밭이 아니죠,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 밭에서 뽕값을 받고 일하면서 처음부터 보화가 묻혀있는 밭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하고 파다 보니까 알았는데, 신앙생활도 남의 밭에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가치 발견하기 전에는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교회 나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마음 상할까봐 참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게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님 만나는 가치를 발견하시라 이 말이에요. 남의 밭에서 일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자기 게 아니죠. 아내 때문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자녀 때문에 오신 분들. 우리 셀장님이 안 하면 계속 전화하니까 남의 밭에서 일하는 거예요. 여전히 아직 가치 발견 못한 거예요. 안타깝지만 신앙생활 처음에는 남의 밭에서 일하듯이 가기 싫은데 가고, 부인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잔소리 듣기 싫어서 가고, 안 그러면 목사한테 전화 오니까 남의 밭일 하듯이 그냥 나가주는 거죠. 나가주는 거. 좀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는데 다 발견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처음에는 주일 예배도 기도 모임도 새벽 예배도 챙겨줘야 되고, 전화해줘야 되고, 잘했다고 등뜨려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그랬는데, 친구 때문에, 의리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나와줬어요. 근데 아직 자기 밭이 아닌 거죠. 나중에 여러분 딱 발견하고 나면 땅 파지 말라고 해도 바보요. 그거 자기 거 되려고 막 어떻게든 사야 돼, 그거를 막. 여러분, 이 맛을 좀 느끼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영생의 가치를 발견하기 전까지 신앙을 쉽게 포기하는 단계인데, 이게 가치 발견하기 전까지가 참 위험한 거예요. 내가 아직 발견하기 전에는요, 신앙 던져버리고 교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이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그 전까지가 되게 위험해요. 그죠? 자, 마태복음 13장을 보니까 천국 비유의 순서가 나오는데요. 이게 천국 비유의 순서가 우리 신앙의 순서와 같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순서입니다. 첫 번째, 천국 비유 첫 번째 순서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뭘 말합니까? 씨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밭은 우리 심령이고. 자, 천국은 언제 시작되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려져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부터 천국은 시작됩니다. 천국은 그렇게 영접하면서, 말씀을 영접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게 시작입니다. 1단계 통과. 2단계 이제 잡초가 막 자랍니다. 마귀가 방해합니다. 이제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교회 못 오게 만들고, 예배 시간 졸리게 만들고, 지금 조는 분들 계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졸리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잡초로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 못 나가게 만들고 말이죠. 예? 그 잡초 이겨야 됩니다. 두 번째 방해인데, 두 번째 통과하고 나면 세 번째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는 작은 거지만 쑥 자랍니다. 그리고 누룩은 작은 거지만 확 퍼집니다. 뭘 말합니까? 천국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붙잡아 주셔서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마귀의 방해도 있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뭡니까? 가치를 발견하는 신앙인 거예요. 그 다음 순서가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중에 가치를 재발견하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가치 재발견하는 거 아닙니다. 못 모르고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이 성장하는 중에 그 정점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하십시오. 그때까지. 할렐루야. 그때까지요. 가치의 재발견은 그러니까 초신자의 믿음은 아닌 거죠. 상당히 믿음이 성장하고 이기는 것 좀 이겨가다가 어느 순간에 발견되는 것이 가치의 재발견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유를 다 팔고 자기 진주를 다 팔아서 자기 신앙생활에 믿음으로 올인할 수 있는 단계는 초신자 믿음은 아닌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씨가 뿌려지고 자라지다가 어느 순간 가치를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핍박이 와도 이기고 성장하는데 그 전에는요 위험합니다. 아직까지 안전한 단계가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고 나무처럼 자라지만 아직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고 좀 어려우면 교회 안 나갑니다. 믿음 버려요. 가치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직 위험하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좀 빨리 성장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빨리 만나십시오. 믿음의 가치를 정말로 흔들리지 않도록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주의 가치도 처음부터 알아봤던 것이 아닙니다. 진주를 찾으러 다니고 또 구하러 다니다 보니까 어떤 게 좋은 진주인지 무엇이 값진 진주인지 알아보는 안목이 생겼다 이거죠. 다니면서 많이 봐야 돼요. 그죠? 가만히 있어서 얻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그런 거예요. 계속 여러분 자리를 지키고 꾸준히 파고 그리고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고 찾고 돌아다니면서 보고 여러분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그러다가 안목이 생겨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가만 앉아가지고 떠먹여주고 나 안 해 그러고 있으면 신앙 성장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 성장은 파고 돌아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장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찰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와, 어떻게 찾으라고요? 보화처럼 하나님을 보석처럼 찾고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치 발견이에요. 머리로는 알았어요. 근데 간절히 찾아가서 만나는 하나님은 머리로 아는 하나님과 다릅니다. 제가 24살 때까지 목사 아들로서 모든 예배 다 참석했잖아요. 몰랐어요. 그런데 지겹기만 했죠. 아무것도 모르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맨날 주기도문 하고 사도신경하고 앵무새처럼 찬송 부르고 24살까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웃었다고요. 이제 그거 알았어? 그랬다고요. 제가 24살 때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은요 하나님 살아계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알았던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시대가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빨리 진주를 구하듯 보석을 구하듯 구하고 찾고 부지런히 땅을 파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왔어요. 시대가 점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어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 믿음이 빨리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전에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빼앗지 않으면 빼앗기는 거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진주를 사든지 아니면 빼앗기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어느 하나가 없잖아요. 중간이 없습니다. 빼앗는 자가 되셔야 돼요. 가지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계시록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마지막 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전 바깥은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재지도 말라. 어디를 재라는 거예요? 갈대 같은 걸 주면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믿음을 재라.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보다 지금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가치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와서 하나님 만나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성전 안에 있어요. 그 사람들 믿음을 세고 그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빨리 발전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갈라집니다. 양과 염소가 갈라지듯이, 빛과 어둠이 갈라지듯이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과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갈라집니다. 종교적인 크리스찬과 진짜 체험적인 크리스찬이 갈라집니다. 진짜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과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배신하고 배교하는 사람과 갈라집니다. 그때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마지막 때예요. 우리 정신 차리고 우리 믿음 생활,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오늘 한 사람의 신앙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론도 중요하지만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국대 떡볶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국대 떡볶이. 저 간판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데 저는 못 봤어요. 창업한 지 그렇게 오래는 안 됐나 봐요. 창업한 지 2년 만에 500억 매출 신화를 올립니다. 떡볶이로. 떡볶이로. 와, 대단하죠, 그죠? 2014년 기준으로 140개가 넘는 프랜차이즈를 소유하게 된 김상현 대표인데 80년생이에요. 80년생. 현재 온누리교회를 다닙니다. 이 사람의 슬로건은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 방배동 본사 사무실에 떡하니 붙여놨어요. 국대 떡볶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창업 당시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었어요. 모태신앙 아닙니다. 늦게 예수 믿었어요. 얼굴 보니까 예수 잘 안 믿게 생겼죠. 술 좋아하고 순대 좋아하고 머리고기 좋아하고 국밥 좋아하고 그렇게 섬세하게 믿음 생활 안 할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뒤늦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뒤늦게 만난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인 거예요. 국가대표 떡볶이의 준말로 국대 떡볶이, 국가대표가 되기 원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이화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경상북도 대구에서 태어납니다.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난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늘 공부도 30등 이후 마음씨 좋게 다 양보해주고 35등 뭐 이런 정도로 너무 꼴찌하면 자기 이미지도 안 좋으니까 적당히 35등 정도로 유지했대요. 그리고 공부를 뭐 이렇게 잘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운동도 참 좋아하고 운동을 좀 잘했는데 운동을 아주 잘하진 않았어요. 운동도 한 중간 정도.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때문에 대구대학교 체육학과를 입학합니다. 1년 다니다가 군대를 갔어요. 근데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이제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 현실적인 생각들이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국대 떡볶이 하기 전에 뭐 그런 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죠. 이 사람이 마음속에 꿈이 있었어요. 학교를 접고 캐나다로 가야 되겠다. 캐나다로 와요. 캐나다로 와서 캐나다에서 이제 중개 사업을 하려고 했나 봐요. 중개 사업이라는 게 이제 리얼터 같은 건가 봐요. 그런 거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공부도 하려고 했는데 오자마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장사를 시작합니다. 신발도 팔고 배달업도 해보고 군고구마도 팔고 안 해본 장사가 없대요. 와서 20대 초반이. 그래서 그 또 돈도 벌고 해서 어학 코스도 밟고 대학도 지원했는데 합격 통지를 받았지만 입학을 취소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학비와 생활비까지 다 벌어가지고 되지도 않는 공부까지 하려니까 안 되겠다. 한국 돌아가자 해서 4년 만에 다시 한국을 돌아갑니다. 와서 의류 사업에 손을 댑니다. 예, 전혀 의류 쪽으로 안 맞죠, 그죠? 그렇잖아요. 모르죠. 아무튼 뭐 계획과 아이템을 가지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번번이 실패합니다. 아버지가 대출받아서 빚으로 5천만 원 주셨는데 3년 만에 쫄딱 망하고 빚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았어요. 그러던 차에 우연히 떠올린 것이 바로 떡볶이였습니다. 평소 자기가 떡볶이를 너무 많이 좋아하고 하니까 친구들이 야, 너 술 끊어 그러지 않고 너 떡볶이 끊어. 그래서 너무 좋아하니까 초등학교 시절 학교 앞에서 떠먹던 이 떡볶이 맛을 그대로 재현해낸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 싶었어요. 1년 동안 유명 떡볶이집을 찾아다녔습니다. 무턱대고 가서 비법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막 문전박대 나가고 그래도 돌고 돌다가 좀 맛있다 싶은 데가 대구에 있었는데 20년 떡볶이 장사하신 사장님이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면서 비법을 알려주셨대요. 거기서 비법을 배워서 자 이제 어디서 오픈을 할까?
찾다가 떡볶이는 여자들이 좋아하지. 그래서 숙대 앞에 한번 갔다가 이대 앞에 갔다가 이대 앞으로 정했어요. 저도 이대 앞에 자주 갔거든요. 캠퍼스 기도모임 때문에. 기도모임 이제 하러 가면요, 이대 앞에 노점상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노점상들이 다 개성이 있어요. 웬만한 개성 갖고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 중에 이제 내용원의 닭꼬치라는 곳이 있었어요. 지금이 없어. 지금 없는지 모르겠어요.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면 거기는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줄 서서 먹어요. 먹다 보면 무슨 재미가 있냐면, 그걸 먹다가 그 떡을 거기다 같이 막 말아놔. 그럼 막 떡을 막 먹을 수 있어요. 아저씨가 되게 마음씨가 좋거든요.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대 그 근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와, 그런데 태극기를 딱 걸고 하얀색 거기에다가 궁서체로 국대 떡볶이 그래가지고 딱 시작을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맛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되기 시작해서 8개월 만에 점포를 얻습니다. 그 근처에. 성공한 거죠. 8개월 만에 딱 점포를 얻으니까 하루 20~30만 원이었던 매상이 180만 원, 190만 원으로 8배 가까이 급증을 합니다. 그때부터 프랜차이즈를 딱 시작하는데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성공 신화를 꿈꿨습니다. 안 읽은 자기 개발서와 안 읽은 뭐 CEO에 대한 거는 거의 없어요. 뭐 스티브 잡스, 뭐 빌 게이츠 다 읽어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것부터 시작해서 다 섭렵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벌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 읽어본 데서 별로 그렇게 마음속에 감흥이 없었어요. 다 돈이야, 돈. 이게 진짜 성공인가? 싶을 때에 자기 여자친구가 교회를 한번 가자고 해서 따라간 것이 온누리교회였습니다. 온누리교회를 갔는데 뭔지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졸다 가고, 그래도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뚝심. 뭔지 몰라도 알 때까지 계속 버티는 것이. 이게 필요해요. 그래도 가자는 대로 계속 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여자친구가 기특했는지 저기 성경 공부 한번 해봐. 헐, 나 이것도 지금 겨우 하고 있는데. 또 순종하잖아요, 이 사람은요. 자기 여자친구의 말에 순종하고 원투원 바이블 스터디를 하게 됩니다. 이분도 되게 바쁜 분인데 자기에게 모든 걸 쏟아서 1:1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걸 계속 받다 보니까 이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참 나한테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렸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고 싶고 세례받고 싶고, 그래서 세례도 받았어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계속 하셔야 된다니까요. 계속 하셔야 돼요. 그때까지도 아직 가치를 몰라요. 교회만 다녔지. 그런데 뚝심 하나는 계속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아는 어떤 형이, 야, 너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한다더라? 대단하다. 자기는 안 하면서 너 횃불 트리니티에서 하는 크리스찬 CEO 특강을 한번 가봐. 거기에 오랫동안 CEO 특강을 하는데 그거 하면 너 되게 도움이 될 거야. 지금 혹 하나를 더 붙이게 생겼네. 이 사람은 그래도 예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것까지 하나 더 붙였는데 그것까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첫 강의 때 김상봉 목사님이 총장이신데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는데, 그동안 자기가 읽었던 모든 리더십에 대한 책에서 나온 등장한 부자 사람들하고 완전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신인데 어떻게 이런 리더십을 가질 수가 있지? 거기서 마음속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경영 마인드를 예수님 닮아야 되겠구나. 점점 깨달아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계속 파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어서 김하중 장로님 강의도 듣고 중보기도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계속 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14년 6월달 여름방학에 미국 창조과학탐사 비전 트립을 가게 됩니다. 이재만 선교사님이 주축이 돼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랜드 캐년에 가서 지층 구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노아 홍수에 대한 증거들, 하나님 창조에 대한 증거들을 막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누가 추천을 해서 거기를 갔어요. 혹 하나 더 달았다, 그죠? 점점 늘어나네. 7박 8일 동안 짧지만 긴 여정이 되었는데, 굉장히 바쁜 시즌이잖아요, 그죠? 뭐 매장일 뭐 100 몇십 개씩 관리를 해야 되니까 바쁜 시즌인데도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에 투자를 갑니다. 이재만 선교사가 첫 강의 때 성경을 딱 들더래요. 성경을 딱 들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가 성경을 왜 믿어야 되죠? 딱 그러더래요. 왜 믿어야 돼요?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성경이 사실이 아니면 믿지 마십시오, 그러더래요. 저분 되게 세구나. 그리고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랜드 캐년을 가서 딱 그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팍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때 전율이 오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 살아계시다.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더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성경은 진짜구나.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보화는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했습니까? 주어진 예배의 시간과 자기의 밭을 계속 갈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꾸준히 그 가치를 알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계시기 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천국, 하나님이 계시라는 천국이 있겠구나. 자기의 모든 생각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도 알았고 떡볶이로 돈을 벌 만한 가치가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의 목적이 새롭게 재조정됩니다. 이게 가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떡볶이 선교사가 되었어요. 떡볶이 선교사가. 최고의 가치는 생명을 살리는 일.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명언 뒤에는 항상 기뻐하라. 말씀을 적여놨고요. 슬로건도 전부 새롭게 바뀝니다. 월요일마다 메인 오피스 직원들과 함께 비전을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고 가맹 점주와 사업상 연결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중보기 들어요. 그리고 매장이 늘어나고 사업이 커질수록 지혜가 필요한데 자기에게 100개가 늘어나니까요. 이제 자기가 더 이상 한계가 오더래요. 이거 못하겠다. 난 너무 지혜가 부족한데.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붙잡고 지혜를 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발견했습니다.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 그것대로만 하면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시고 만나고 가치를 발견하고 마음을 쏟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어려운 일이 딱 2번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자기만 안 돼 이거를. 하나님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행복하대요. 저는 이분을 바라보면서 이게 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거다. 여러분 평생 예수 믿었던 70년 80년 믿었던 사람보다 5년 6년 믿었지만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 삶이.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아가길 원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정말 영생입니까? 솔직히 스스로에게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영생이 정말 중요합니까? 가장? 그렇다면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아직 나에게는 그것보다도 또 다른 가치들이 있고 내가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여전히 내 목표와 내 생각과 내 계획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성공을 쫓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속히 내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고 값진 진주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치관이 흐려지고 신령한 영생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우리가 선포하고 불러야 될 찬양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2절 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만이 가장 귀합니다. 상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날. 3절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은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 없네. 자,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할 텐데요. 저도 그랬고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가치를 모른 채 넓은 길로 달려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가치를 발견해 가는 과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소욕도 있고요, 환경의 방해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자리를 지키며 계속 땅을 파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가치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내가 오랜 시간 교회는 다녔고 직분은 갖고 있지만 정말 나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신앙부터 그만두고 싶은 마음, 교회부터 나가기 싫은 마음, 여전히 그런 가치 싸움을 하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속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주여 우리 밭에 있는 값진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진짜 뜨겁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실 날 가깝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